장소는 돌파.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인식은요, 시공간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기 있는 부산은요, 여기서 단절돼 있는 어떤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임진왜란은 지금 우리와는 단절돼 있는 어떤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상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의 속도로 여행하면요, 시공간이 다 굽어집니다. 다 상대화됩니다. 빛 앞에서는요, 시공간이 절대가 아님이 들통나버립니다. 우리를 압도하던 시공간이 다 굽어지고 상대화돼 버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진리 안에, 그분 앞에 시공간은 다 굽어집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걷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절대화됐던 시공간의 개념은 다 굽어지고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의 십자가를 제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를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과 영원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 이전이 뭡니까? 창조 때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그 이전 단계가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거대한 현실 안에서 시공간이라는 세계가 창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은 그 시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영원에서 보면 시간은 하나의 평면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면 어제는 우리 뒤에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됩니다. 그리고 100년 뒤는 내 앞에 있고 100년 전은 지나가 버린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밖에서 영원 안에서 보면 이것은 거대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시공간은 다 상대화됩니다. 시공간에 압도된 우리의 인식을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과 연결되어지고 영원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우리 안에 눈을 열어서요, 영원으로부터 손을 뻗어서 우리의 중심을 터치하실 때 비로소 생기는 영원과 우리 사이의 커넥션이며 영원을 인식하는 인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손을 뻗어 여러분의 중심을 터치하셨기에 믿음이란 인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건 영원과 나 사이의 브릿지입니다.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에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죽었던 모세가 거기에 다시 나타난 유령일까요? 그렇다면 이건 강신술입니다. 대단히 비성경적인 행위죠. 여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언제나 영원과 시간이 만나는 접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시간과 영원이 만나는 곳인데 모세가 믿음으로 영원을 대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영원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시간 속에서 영원과 있다와 있습니다. 영원 안에서는 모든 시간은 평면입니다. 그들이 영원과 있다할 때 그들은 믿음을 통해 영원의 차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에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변화산에 있던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이라는 차원에 연결된 그들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론 나는 그 일로 떨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송가의 저자는요, 자신이 거기에 있었던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 일이 자신의 영혼을 떨리게 한답니다. 그 갈보리에 그는 참여했고, 그 갈보리의 현장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압도당했습니다. 그것은 시공간에 압도당한 육체의 오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갈보리에 참여하여 주님의 찢긴 몸과 피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그 찬송가의 저자는 대단히 특은을 누렸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 거기 있었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넌 모르겠지만 난 거기 있었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너 거기 있었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보편성도의 체험으로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에 계셨습니까? 갈보리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분의 핏방울을 보셨습니까? 그분의 찢긴 손을 만지셨습니까? 그분의 옆구리를 만지셨습니까? 그분의 못 박힌 발에 입 맞추셨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영을 떨리게 하십니까? 이 찬송가의 저자가 말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감각을 통해 영원을 통과하여 갈보리의 현장에 참여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우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은 없고 그냥 믿는데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믿음을 추측하는 것을 확고히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추측하는, 주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셨을 거야. 난 그 추측을 믿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난 그 추측을 믿어. 이거는 확고히 가정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연합입니다. 믿음은 영원히 우리에게 가교를 놓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그 가교에서, 이 브릿지의 이쪽 북단을, 올림픽 대교가 있으면 북단 있고 남단 있잖아요. 제가 올림픽 대교 북단 쪽에 저희 교회가 개척됐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올림픽 대교 북단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연결된 남단이 북단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건 또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영원과 있다 있는 북단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란 말은요,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믿음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 질문이 같습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란 질문은 너 거듭났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너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느냐, 선물로 받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5장 이겁니다. 너희의 인식이 믿음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에 벌어졌던 그 엄청난 일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때 어마어마한 빅뱅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너의 인식이 그것을 아직 못 따라잡았느냐? 이것을 따라잡는다면 너희가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데 매우 용이한 고지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요. 너희가 믿음의 사건이 벌어질 때 너희에게 벌어진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해 가고 있느냐, 깨달아 가고 있느냐. 너희가 그 엄청난 사건을 그 당시로선 깨달을 수 없지만 지금 그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면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용이한 고지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이 됩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도 한참을 보냈는데 그 잠든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내용이 아무튼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떠나고 그를 짝사랑하던 여자가 이제 옆에서 돌봐주면서 이제 그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잠든 사이에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벌어진 일을 지금 캐치업, 따라잡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남자가. 그리고 일어나서 자신이 잠든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다 따라잡다 자신이 옆에서 자신을 간호하던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뻔하죠. 우리의 인식이 십자가 안에서 벌어진 일을 다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따라잡기 시작한다면 우린 주님과 엄청난 사랑에 빠질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서 나아가 주님과 친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에서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그 피를 두 손으로 받아 그 뜨거운 피로 소송되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시며 우리가 신부되었음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과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아직도 그 일로 내 영혼이 떨린다라고 말하는 찬송가 작사가 함께 노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 떨림이 이 교회 예배에 교향곡처럼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떨림이 우리의 중심에 불붙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따라잡아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바울은 믿음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벌어진 엄청난 일들을 풀어서 말하므로 이제 뒤늦게 깨어난 우리의 인식이 그 사건을 따라잡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믿은 거지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뻗어 우리의 영혼에 터치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을 그 부산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만지심이 선행한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뭘로 경험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사건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로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벌어진 일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부산물을 인식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를 인식합니다. 이 모든 스토리는 다 못 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게 그냥 믿어집니다. 영원히 나를 만질 때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된 사건이래요. 이 세례라는 말은 염료에 천을 담그다라는 밥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는 물세례를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례주다라는 건 염료가 천에 스며들어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 더 이상 색깔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계속해서 담그는 행위를 밥티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2000년 전 주님의 갈보리 사건에 세례 주셨대요. 아멘? 세례 주셨대요. 그 결과로 우리 안에 믿음이란 것이 덜컥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인식하는 건 믿음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덜컥 생기는 전체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2000년 전 갈보리 안으로 세례 줘버리신 거예요. 마치 천을 염료에 담그듯 우리의 영혼을 갈보리 안에 담그신 겁니다. 천 입장에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천 입장에선 그냥 내 안에 스며든 파란 물밖에 인식을 못해요. 내가 거대한 파란 물감통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직원의 손이 자신을 들어 올려 염료통에 넣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의 인식은 그저 내 안에 파란물이 들어왔다는 걸 하나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 파란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 직원은 천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을 옮겨 우리를 그 물감통으로 집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 물감통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영원의 차원으로 엘리야가 예수님께 참여하듯 예수님이 모세에게 참여하듯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듯 그렇게 연합되었듯 영혼과 성령과 믿음의 신비 안에서요. 우리의 영혼을 갈보리 안으로 세례주는 신비한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며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중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을 때 내가 젖었다라는 경험을 하지만 그 젖음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수증기가 뭉쳐지고 하늘에 있는 먼지의 그 수증기가 결정화돼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일, 그 전체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믿게 된 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원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상과 작사가의 질문이 맞습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여러분 거기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를 맞으셨다면 하늘에서 수분이 결정화된 것일까요? 그 수분이 결정화되어 떨어진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를 맞은 것입니까? 비를 맞긴 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과학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거듭나긴 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일을 인식하는 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향해 거대한 돌파구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저 믿고 거듭나서 근근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스려 나가는 삶, 헬라어로 자우입니다. 신적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우리의 육을 다스리고
우리의 저주를 다스리고 우리의 죄의 DNA를 다스리고 그 생명이 일어나 심지어는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다스리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나타나고 이게 좌우입니다. 좌우. 신적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아내기 시작하는 좌우입니다. 이 좌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설 때마다 이제 우리 안에 스민 염료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감통을 보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듭났나? 내가 천국 가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고난 안으로 세례받은 존재이며 그 물감통에 내가 있음을 믿음 안에서 인식하라는 겁니다. 저와 함께 계십니까?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더 인식할수록 우리 안에 부어진 새 생명은 단순히 천국 가서 경험하게 될 어떤 다른 차원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현현으로 우리를 통해 돌파해 나갈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으로 연합되어 함께 죽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까지 명확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이란 차원을 통하여 주님의 갈보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내게 벌어진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게 그 일을 가져온 대당을 보라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이란 인식을 통해서요.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에 계신 주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를 만났듯이요.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났듯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밤 2000년 전에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신음하시던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던 다 이루었다 일갈하시던 그분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공간에 압도당하고 길들여진 우리의 오감은 우리의 자연적 인식론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의 일은 영이 이해하는 겁니다. 이 영원의 차원, 영의 차원, 시공간이 평면이 되어 영원 앞에 편집되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여기 잘라 여기 잘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성령의 전능성 아래서 그분이 2024년에 우리의 시간을 잘라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시간을 달라 이 시간 연결하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인식이 깨어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갈보리의 결과로서의 오늘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5분 전 클립이랑 10분 전 클립을 연결해서 붙이면 5분 전 장면이랑 10분 전 장면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걸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라고 합니다. 축도하잖아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케 하심이. 엘리야와 예수님을 교통케 하신 성령님.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와 2000년 전 주님을 교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린 기념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오늘 29일에 참여하여 29일에 새로운 원인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어려워요.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누군가 믿음 위에 서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심 가운데 그 편집하시는 교통케 하심의 역사에 우리를 개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피가 이 자리에 떨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이 공간을 채움을 우리 인지하게 됩니다. 그 피가 이 자리에 흘러내려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피를 사하며 원수의 허리를 끊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우린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2000년 전 보혈의 사건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교통케 하시는 역사로 이 자리에 고난의 능력으로 참여하시는 그분의 갈보리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무리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물리학은 어렵습니다. 성경은 신비롭습니다. 아멘. 신대원 시절에 영신수련 기간에 사순절 묵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읽고 그것을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여 나의 마음을 시공간에 압도되었던 인식을 나의 마음에서 씻어내고 믿음이라는 인식을 사용하여 그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거기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있어 왔음을 깨달아왔습니다. 내 인식이 마침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마침내 캐치업 따라잡았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으며 그 내 시간 공간보다 더 큰 영원이란 현실, 시공간의 인큐베이터가 됐던 거대하고 심원하고 진짜 능력 있는 현실, 영원이란 현실 안에 벌어진 일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피는 떨어져 나의 손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피가 나의 손가락 사이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값을 치르시는군요. 그 사실은 내가 그걸 믿습니다. 추측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분의 피가 나의 죄와 저주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씻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 왔기에 성도였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 왔기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 왔기에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하고 심원한 현실을 나의 인식이 마침내 캐치업하게 되는 그날, 따라잡게 된 그날, 저의 진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좌우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은 내가 죽어 천국 가서 맛보게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며 나의 옛 것들을 정복하고 내 안에서 자라나고 내 옛 것들을 이기고 내 안에 일어나 만물을 새롭게 하기에 나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그 피를 손으로 받으며 또 그 발을 만지고 입 맞추고 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그분의 피를 닦아드리고, 주님, 내가 당신의 찢긴 몸을 위해 해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 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는데 내가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렇게 찢겨지고 발가벗겨지고 버림받고 있는데 내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라고 외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올려봤을 때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당시 섬기고 있던 공동체에 어쩌면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얼굴로 거기에 달려 계셨습니다. 주님 그 순간 명확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찢긴 몸을 섬기는 것은
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 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에 찢기고 밟힌 지체들을 섬겨 살게 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저의 관념이나 저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명령이며, 그것은 내 여생 동안 살아내야 할 길이며, 그것은 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가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찢겨짐을 싸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외쳐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2002년에 작지만 강렬한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안에 죄가 새 생명 안에 밟혀나가고, 저주가 새 생명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들 빛 가운데 드러나 결박을 풀고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새 생명이 좌우하여 일어나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보는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그 곳에 있는 나로서 주님과 대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 시간에 시작되어 순서가 끝나서 집에 가는 참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8시에 위례에서 시작된 예배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흥건히 젖은 피와 그분의 음성과 가시면류관에 찢겨 피로 젖어들은 그분의 얼굴, 그러나 평화와 용서로 가득한 그분의 얼굴, 그 얼굴로부터 걸어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조의 생명의 돌파구가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제가 기도책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 노트에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적은 것을 제 기도지도 교수님, 영성신학 교수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딱 2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 전체 한 학기 동안의 기도의 여정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순환의 묵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셨는데, 그 2문장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기도는 상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심리적 작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더 큰 현실과 더 큰 실제를 향해 깨어나는 믿음의 기관입니다. 이제 더 큰 실제, 더 큰 현실로부터 찰나뿐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 문장은요, 제 머리를 망치로 두드려 깨우는 듯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히고 압도된 이 낮은 차원의 인식으로부터 깨어나 더 큰 현실, 더 위대한 현실에 기초하여 그 비타에 이 낮은 차원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가끔 영혼을 빼꼼히 올려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 올려져 가서 영혼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내려다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적 생명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염료에 거듭해 천을 담그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안에 영원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 우리의 영혼을 반복해서 젖어들게 하는 일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
계속해서 세례되어질 때 성령을 통하여서요. 그 갈보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현장 안으로 계속해서 참여되어질 때 그 안에 잠들었던 우리의 인식이 깨어나 그 놀라운 진리를 따라잡기 시작할 때 세상의 것들에 장악되어 있는 우리의 손감각이 그분의 보혈의 뜨거움을, 세상의 것들에 압도되어 있는 우리의 시각이 그분의 찢긴 살과 피를, 세상의 소리로 장악된 우리의 귀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분의 외침에 세척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관점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접근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려 하늘을 올려다보는 예배를 드리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말싸우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영원 안에 들어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고요, 주분의 고난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 앞에서 시간은 평면입니다. 그는 마치 유튜브에 이 시간 바를 옮기듯이 그 시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진짜 계시가 열립니다. 내 삶, 내 가문, 나의 부름에 대한 계시가 열릴 뿐 아니라, 내 문제, 내 당면한 과제에 대한 계시가 열릴 뿐 아니라, 아니요, 요한은 그 역사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눈이 열렸습니다. 정말 큰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가시는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놀라운 조의 라이프, 좌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염려에 반복하여 우리를 담글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은총의 수단. 예, 은총의 수단이라는 개념입니다. 은총의 수단은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표현입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과 성례전을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담는 컨테이너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거듭난 생명의 갈망을 가지고 목마름으로 은총의 수단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그 은총의 수단은 영혼을 통해 성경의 모든 현장들을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참여시키는 신비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 창세전의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은총의 수단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완성자이신 주님과 앞당겨 교통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은총의 수단을 통해 우리는 갈보리와 부활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총의 수단은 우리에게 짐일 수 없습니다. 은총의 수단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와 말씀이라는 은총의 수단은 우리 개신교회들이 매우 익숙하지만 성례전, 즉 성찬이라는 은총의 수단에 대해 우리는 약간은 낯섭니다. 그런데 교회사 안에서는요, 기도와 말씀보다 성찬이 더 오랫동안 교회의 가장 주요한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기간이 있습니다. 성찬은요, 주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가장 강력한 은총의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영생이란 말은 죽은 후의 삶이 아니라, 여기 영생이란 말은 말씀드렸듯 조에라는 다른 퀄리티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 생명을 말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시작된 신적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적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여기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오던 군중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아니, 저가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일 수 있겠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의 시공간에 압도되어 있는 그들의 인식론으론 그 사실이 그냥 카니발리즘, 식인 문화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성도의 삶에 그 속생명이 돌파하여서 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돌파는요,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